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의롭다 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객관적인 그 방면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관적인 면에서 의롭다 함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도대체 객관적인 면은 뭐고 주관적인 면은 뭐냐? 제가 쉽게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런 그 말씀을 했죠. 사망선 얘기하고 생명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망선을 타고 갔었다고 했죠. 선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 그 사망선을 타고 가다가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하면은 생명선으로 이동을 했어요. 생명선으로 이동한 거가 이게 바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사망선에 있을 때나 생명선에 있을 때나 똑같죠. 똑같아요. 다만 위치만 바뀐 거예요. 위치만. 내가 사망선을 타고 가다가 생명선을 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선 안에 타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거,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바로 주관적인 면이에요. 주관적인 면.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의로움의 객관적인 방면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망선에 생명선으로 옮겼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다 한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 안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객관적인 그 방면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조성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알아보냐? 내가 주관적으로 의가 됐느냐?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지금 의로움이 조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면은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느냐? 내가 내 안에 의로운 그런 어떤 그 주님이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불의한 일에 계속적으로 가담하고 동참하고 발 맞추고 입 맞추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위치만 바뀌어진 거지 그 안에 의로움이 생활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방면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 안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죠. 이 거룩함이라든지 의로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잉태를 하죠. 생명이 잉태가 되죠. 그러면 그 잉태된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점점 자라나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주 조그마한 쭉 했을 때는 이거 남자인가 여자인가도 모르고, 그래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가 그냥 됩니까? 어느 정도 몇 개월 돼야 돼요? 예? 4개월이에요? 그거 개월이 지나야만이 성별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명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 영적인 부분이 자라나야 돼요.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교회 문턱만 넘었다가 들어왔다가 넘었다가 들어왔다가 한다고 해서 자라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원칙은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이 부분, 주관적인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자라나는 거는 의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거룩함도 그렇고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들이 왜 그냥 주님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요, 편두통이라고 한 용어는 들어봤지만은 편두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머리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살짝만 이렇게만 아파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눈을 막 깜짝깜짝 이렇게 막 하면 이게 아프고. 제가 우리 이제 여동생이 미용실 하는데 이 두피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오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은아, 내가 이렇게 이 두피가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이 머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 지금 그러느냐. 그랬더니 오빠 그 두피가 문제가 아니라 편두통이요. 그러면서 자기도 편두통에 시달릴 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두통 약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편두통이면 이쪽 안면 어디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오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아프네, 여기가. 근데 이게 편두통이 이제 오늘로서 제가 근데 이제 약을 먹어봐야죠. 약을 먹어가지고 만약에 약이 효과가 있어서 편두통 약을 먹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은 편두통이고, 만약에 이게 약을 먹었는데 안 되면은 천상 이제 병원에 가서 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그리고 우리 동생이 가서 그때는 이제 약이 안 들으면 찍어봐야 된다 이거야. 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 다 여러 가지 걸 알기는 아는데 실제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거가. 모든 면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라나고 성숙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냥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라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이제 내 안에 지금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의롭게 되는 부분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주관적으로 내 안에 의로움이 형성이 되느냐?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 의로움이 없으니까 천상 다른 어떤 의로움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그 부분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오늘 이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의 나라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들에게 세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세팅이 되어야만이 그 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도매금으로 너도 오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거는요, 다시 천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저는 이제 그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벼도 베어보고 다 알아요. 그럼 이제 그 가을에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벼를 팍게 베잖아요. 그러면은 벼를 베면은 익지 않은 벼들이 있어요. 그 벼들이 어디 있을게요? 되게 다. 논 주변이죠, 이게. 예, 물이 많은 그런 부분에. 퍼렇게 된 거야. 그 베어봤자 이거 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안 베어요. 다 베고 익지 않은 것들은 그냥 놔둬요. 어느 정도 가을 햇빛이 또 뜨거워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벼도 익어요. 익었을 때 낫을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 원리가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 땅에 신앙생활 대충 하고 익지 않은 성도는, 익은 성도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고, 익지 않은 성도는 익혀야 되죠. 익혀야 되죠. 그 익히는 기간이 천년이에요. 여러분들 고르셔요. 이 땅에서 익을 건가? 아니면 익지 않으면 천년 동안 익어야 돼요. 여기서 익든지, 아니면 아이고 나는 그럼 세상이 좋아. 그러면 세상 좀 즐겨야 되겠어. 그러면 많이 즐기세요. 이렇게. 그리고 천년 동안 거기 가서 이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내가 그때 장 목사가 얘기할 때 그때 바짝 좀 거기서 익혀버릴 건데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막 그 후회하지 마시고 이 기간을 이용하죠. 자,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지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객관적인 그 어떤 그 의로움의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사실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이 살아나심과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들어오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거듭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면은 뭐가 들어오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단 예수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은 다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건 천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이에요. 상, 보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할 때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익지 않은 성도들이 다 익어가지고 같이 이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천년 동안 그 누림,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가 천년 동안 익어간 성도들이 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데 천년 동안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짠짜라짠 다 딱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진입을 하면서 딱 한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이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야 돼요.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의를 나는 용납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자기 설정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 그냥 안 돼요.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다. 딱 아닌 것은 아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우리도 읽어가면서 어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때요? 그냥 말 안 들으면 풀무불이 다 던져지고, 다른 신들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이 다 던져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금신상에 어떻게 절을 하며, 내가 다른 신에게 내가 어떻게 뭘 구할 수가 있느냐? 아닌 것은 아니다. 죽어도 좋다 하면서 딱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얻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세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에서 배워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한 나라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거, 그거 막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다니엘이 그 총리 꿈이나 꿨습니까? 요셉이 무슨 애굽의 총리 꿈이나 꿨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니까 그냥 총리 자리를 그냥 주는 거야.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기에 뭐 안 당해요, 절대로. 이 주관적인 의,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적인 의가 형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생활로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분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없다. 이게 바로 여분의 기름이 형성되는 거,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여분의 기름이 형성되는, 아까 이거까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를, 이거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거는 뭐냐? 우리의 혼생명을 주장하면은 주장할수록 혼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혼생명을 부인하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요. 혼생명대로 살아가면 혼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기름이 형성되는 거는 혼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할 때마다 기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기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기관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어떤 우리 영과 혼과 몸인데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은 역할을 못해.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 믿은 뒤에, 예수 믿기 전에는 혼에 의해서 살은 거예요. 혼에 의해서. 혼충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 영이.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느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혼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혼생명을 부인하고 영의 통치를 받아 나갈 때마다 바로 뭐냐? 기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생활로. 그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어떤 본성을 세팅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자,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서. 자,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다 그게 같은 어떤 내용인데,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22절,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살아나신 거는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의의를 이루시고, 또 그 객관적인 의라고는 바깥에 의로운 옷을 입혔다고 했죠. 의로운 옷을 입어가지고 겉으로 봐서 아, 저 사람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근데 속은 아니잖아. 속은. 지금 주관적인 그 부분은 속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속 부분. 자, 그래서 객관적인 그 부분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주관적인 그 부분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 성령이 뭡니까? 부활의 영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영인 그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뭐 이거 개선하고 뭐 또 행위를 바꾸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 자체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의로움 자체가 우리 안에 왔는데 그 의로움이 자라나듯이 어떤 기능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뭐 그냥 이러라고 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어떤 의로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왕 앞에 그거 왕이 사정을 하잖아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야, 내가 너희들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타 죽을 건데 다시 나팔 불고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절을 해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풀무불 속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왕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을 못합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대장부의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 죽어도 좋단 말이야. 내가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거가. 자, 이런 부분,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의의 극치죠. 의의 극치. 이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주님이 의롭게 또 사셨죠. 자, 골로새서 3장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요 혼생명이라고 얘기했죠. 그 혼생명은요 잘 살으면 120년 살아요. 그 혼생명 가지고는 120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와서 그 생명을 교체 작업을 한 거예요.
120년짜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컴퓨터 같은 거, 저 휴대폰 같은 거,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죠.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게 차도 티코 타고 다니다가, 요즘 티코도 없죠. 모닝 타고 다니다가 무슨 뭘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좀 좋은 차로. 우리 안에 그 짤짤한 그 생명을 갖다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주관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관적인 그 의는 뭐냐요? 우리가 의 자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의 의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거가 목표예요, 그거가. 우리 안에서 지금 오신 그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 그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새 예루살렘은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들 상황에서는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가. 예. 자,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를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씻어지고, 이게 다 주관적인 방면이에요. 우리가 씻어지고, 아까 제가 사망선의 생명수로 옮겨 그대로 모양 그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선이 뭐냐면 씻어야 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야 돼. 완전히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거기서 할 일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생명선 타고 그냥 거기서 놀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신진대사. 주님이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주님이 많이 오시는 거야. 많이 오시면 오실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밀려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딱 바뀌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거 주님만 계속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막 일을 하고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나무 잡고 흔들고 나를 그거 노력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성령 받으려고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만이 성령 받고 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주님 편안하게 하셔요. 편안하게 주님 부르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겨야 돼요. 이름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름을 남긴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뭐냐? 인격을 남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이름이 남겨집니까?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사 속에서 회자되는 그 이름, 나쁜 어떤 주인공으로 회자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하는 사람, 노자가 얘기하기를요, 진정한 장수라고 하는 게 뭐냐? 장수, 사람이 기억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손들이 오래 기억해 주는 게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래,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가 다 세팅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어떤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다시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냐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소제라고 하는 그 제사가 하나, 소제에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하죠. 자, 거기 잘 보셔요. 밀가루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섞어야 되겠죠. 조금 섞으면요, 밀가루가 막 있죠. 이렇게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기름이 공급되면서 계속적으로 섞어가지고 이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섞는 거예요. 그거가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알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계속 오셔야 돼. 계속 오셔가지고 우리가 막 계속적으로 주님과 계속적으로 섞여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될 때 주관적인 의의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주관적인 그 의의 네 가지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협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협조를 할 때마다 오늘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함, 이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다 그렇게 해서 어우러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이제 어쨌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오셔야 돼. 계속 성령님이 계속 오시기를 계속적으로 원하고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졌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은 지금 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신을. 그럴 때 영적인 교신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신이 된다라고 하는 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진대사. 제가 여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거가.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는 골고루 이게 만약에 이게 저기 중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쪽 뇌의 어떤 부분이 막혀가지고 터져버리면은 이쪽을 못 쓰잖아요. 이거가 뭐냐면은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혈관이가 이게 다 계속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되는 사람이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막힘이 없이.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런데 가는데 막 피도 이렇게 샥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피가 많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도 느릴 거야. 아마 행동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 피가 막 돌아가는 사람은 활기차게 돌아갈 거야. 이게 그 피가 늦게 돌아가는 사람은 무슨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해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되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롭게 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시고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이제 고개를 이제 넘어서 하얀 길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나머지 인생, 60년의 인생, 나머지 인생을 아름답게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충서 받지 않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생활 속에서, 의로운 삶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